오늘도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현실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새끼에게 젖을 빨리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우리에 가두었다. 수레에는 주님의 궤를 싣고 금쥐와 그들의 악성 종양 모양을 본떠서 만든 물건들도 상자에 담아 실었다. 그 암소들은 베세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고, 그 뒤에 블레셋 통치자들이 베세메스의 경계까지 따라서 갔다. 그때 베세메스 사람들은 들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궤를 보고는 기뻐하였다. 수레는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와서 멈추었는데 그곳에는 큰 바위가 있었다. 그들은 나무 수레를 쪼개어 장작으로 삼고 그 소들을 번제물로 살라서 주님께 바쳤다. 레위 사람들이 수레에서 주님의 궤와 그 곁에 있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이 든 상자를 내려다가 그 큰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그날 베세메스 사람들은 주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다른 제물도 바쳤다. 블레셋의 5 통치자들도 이것을 다 보고 나서 그날로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께 속건 제물로 바친 악성 종양 모양의 금덩이들은 아스돈 몫으로 하나, 가사 몫으로 하나, 아스글론 몫으로 하나, 가드 몫으로 하나, 에글론 몫으로 하나였다. 금 지도 바쳤는데 그 수는 요새화된 성읍과 성곽이 없는 마을, 곧 5 통치자가 다스리던 블레셋의 모든 성읍의 수와 같았다.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올려놓았던 그 큰 바위, 곧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있던 그 큰 바위는 오늘날까지도 거기에 그대로 있다.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여호와의 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냅니다. 여호와의 궤가 위치하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악성 종양이 생기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곤의 제사장들은 궤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속전 제물과 함께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의 수대로 악성 종기 모양과 쥐 모양의 금을 제물로 여호와의 궤 옆에 상자에 담아 보냅니다. 그리고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젖나는 소 2마리가 새로 만든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리고 이 소 2마리가 이스라엘로 향하면 블레셋에 있었던 재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고, 소가 자기 새끼에게로 가면 블레셋에게 있었던 일은 우연의 일치로 생각하기로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일도 해본 적이 없는 소에게 멍에를 매게 했으니 사람의 지시를 따를 리가 없겠죠. 더군다나 젖을 먹여야 하는 새끼가 있는데 새끼 송아지에게로 향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소들은 우는 송아지를 뒤로 하고 곧바로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이스라엘의 인간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짐승이 본능을 뛰어넘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미소도 울고 어린 송아지도 울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암소 2마리는 베세메스로 향해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이것을 보며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있었던 블레셋의 재앙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이것을 보며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블레셋의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우상에 사로잡혀 살아갔습니다. 반면에 2마리의 소가 끌고 있는 수레에 여호와의 궤가 있는 것을 보고 벳세메스 사람들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이들은 수레를 쪼개 장작으로 만들고 소를 끌고 온 암소 2마리는 번제로 바쳤습니다. 이 벳세메스라는 지역은 아론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칠 때 성막이 있는 실로까지 쳐서 성소가 다 파괴된 상태였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후손은 각기 자기의 성읍에서 살아야 했는데 벳세메스도 그 중에 한 개의 성읍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사를 집례할 수 있었던 제사상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바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온 우주의 질서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싣고 간 이 암소 2마리도 본능을 넘어선 헌신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서 있었던 7개월의 시간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 시간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가며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마음은 정말 진심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이 된 이후의 그 마음은 어떤가요? 그 간절함이 이제는 감사로 바뀌어야 할 텐데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이고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온 세상의 모든 질서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이 당연한 섭리를 모르는 이들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도 믿음을 갖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내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온 세상의 역사와 온 우주의 질서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하루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영광을 올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돌아보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의 주인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도 믿음을 갖지 못했던 이 블레셋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그러한 어리석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복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와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많은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지금도 응답해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의 기도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쁨이 넘치는 그 삶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쁜 하루가 또한 오늘 이 하루 일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또한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귀한 믿음의 한 해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